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벙어리 마귀를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됐던 거죠. 이제 보통 구마, 마귀를 쫓아내는 데 있어서 그런 예식 절차,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알아내고 그래서 그 이름에게 명령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 거죠. 근데 벙어리 마귀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이름을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쫓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벙어리 마귀를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도 그냥 쫓아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름을 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름 붙인다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못하면 우리가 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이름이, 사물에 대한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스무고개 찾기처럼 그거 뭐지? 이거 있잖아. 왜? 뭐 하는 거. 이렇게 저 어디다 쓰는 거. 이렇게 막 설명을 해서 이제 그 뜻을 설명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거 맞아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거는 사물에 대한 질서, 이 세계에 대한 질서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형, 동생 이런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 안에서 형과 동생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 이렇게 만나면 호구 조사를 하죠. 주민등록을 까보세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몇 년생이세요? 그러면 형, 나보다 동생이면 이제 동생, 형 동생. 그러면 이제 그게 질서가 되는 거죠. 형이면 형으로서, 동생이면 동생으로서 우리 한국 문화 안에서 이렇게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떤 행위를 해야 될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질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질서를 만드는 힘인 거예요. 동물들은 이름을 안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동물들 반려묘든 반려견이든 이름을 지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를 담는 거죠.
그리고 나와 그 반려동물 사이에 질서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인간이 말하는 존재라는 것인데, 말하는 존재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존재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이 창조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고 말함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창조해가는 존재인 거죠. 이 한국 문화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한국만의 독특한 사고방식 체계, 삶의 방식 체계를 창조해낸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질서가 무너졌다는 걸 뜻하죠. 질서가 붕괴된 거예요. 왜 붕괴됐을까요? 이 사람은 왜 실어증에 걸렸을까요? 뭔가 큰 이렇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절대적으로 난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졌겠죠. 그래서 그 질서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을 무의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됐을 수 있죠. 정신병적으로도 실어증에 걸리게 되면 말을 더듬고 말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무슨 사회적인 이런 질서 안에서 이렇게 적응을 못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영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세우신 말씀의 질서,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래 인간에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세요. 하느님은 그런 분인 거죠. 여러분들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계시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이름 붙이고, 내가 마음대로 질서를 세우고, 내가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창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좋은 능력이죠. 그런 그 은혜로운 능력인 거예요. 신적인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은 내가 그 되어가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너무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체득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를 잘 모르고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 이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기본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나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 신적인 능력을 주셨을 때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느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함께 창조해 가도록 부르심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늘 하느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이런 사랑과 은혜의 관계 안에서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능력은 바로 그것을 뜻하고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질서, 복음적인 삶을 새롭게 만들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더러운 영을 축출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돼 있다는 거죠.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서 벗어났어요.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축출됐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질서와 조화를 이룬 하느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복음의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제 다른 그런 생각들, 다른 질서, 그러니까 이 세속적이거나 인간적인 것으로 그렇게 물들어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잘 질서 잡는 사람들인 거죠.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여기저기에서 뭐 시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돼요. 이런 현상들은 이제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중상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양극단 사람들이 전에도 있었지만 중상층이 두터웠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극단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식적인 사회, 보편적인 룰이 통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질서가 통하는 사회. 근데 이제 양극화가 된다는 거는 성경에서 늘 말하지만 올해도 신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신년의 의미는 양극화된 거를 리셋시키는 거예요. 너무 양극화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죠. 그래야 극단적인 폭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가톨릭 신자들이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가 이 사회의 사람들의 말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또 그 사람들의 그런 의미 있는, 질서 있는 이 사회 체계를 흔들지 않도록 이제 균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양극단적인 이런 그런 폭력을, 혐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우리가 합리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혐오를 조장하는 거죠. 폭력을 쓰려면 일단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화가 나긴 나는데 누구를 미워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쟤를 미워해. 이제 혐오를 조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그런 혐오가 폭력으로 발산하기가 쉬운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더러운 영들은 말을 오염시키고 생각을 오염시켜서 혐오를 조장하게, 폭력을 유도하게 만듭니다. 극단적인 건 이제 전쟁인 거죠. 그 전쟁은 이제 그 악마가 가장 큰 잔치를 벌이는 때예요. 그 인간성이 완전히 그 아주 최악의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데 특별히 우리가 경제적인 양극화를 방지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하기 어렵죠. 그러나 말과 이 생각을 양극화시키는 거, 혐오를 조장하는 거, 폭력을 유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동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언어를, 복음적 사고방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